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갈레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41절부터 52절까지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는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41절부터 52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40절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지혜가 충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의 신체가 이제 자라게 되고 또 지혜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절기를 다 마치고 일행들과 함께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함께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는데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12살 예수님의
대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살인데도 어른들과 아니 율법사들과 성경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모두가 다 놀라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째,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 지혜. 그럼 지혜는 그 지식,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잖아요. 그 지혜의 한 단면으로 이야기할 때에 부모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길을 떠났는데, 함께 갈 줄 알고 당연히, 자식은 부모를 따라오는 건 줄 알고 당연히 있을 줄 알고 함께 갔는데, 그런데 하루 길을 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들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럼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게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다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됐어요. 예수님 찾고 나서 그다음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서 함께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있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잖아요. 앞에는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남아 계셨고 부모만 먼저 갔어요. 근데 뒤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함께 내려가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 가지로 내려갔다. 한 가지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내려갔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의 상황은 마음이 나눠진 거죠. 함께가 아니었어요. 부모 먼저 가고 예수님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부모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어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부모를 따를 것이냐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먼저다. 여기서는 함께가 아니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혜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내려갈 때는, 그리고 집에 내려가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더라. 한 가지가 되더라.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더라. 그럼 이게 지혜인 거죠. 무엇이 옳으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는 신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체가, 예수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100% 풀로 채워져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배우는 거죠. 지혜의 시작은 배우는 데 있어요. 배우는 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지혜는 배우는 데 있어요.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드셔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도 배워야 되는 거고, 핸드폰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는 거. 그래야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12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지혜가 점점 자라가고 충만해지더라.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 지나니까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배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해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구별해내고,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갈라질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 힘든 갈등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내려가셔서는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라가시는, 성장해 가시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생활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지지는 않는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목사도 배워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도 배워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배우려고 할 때에 그 배움을 통해서 지혜가 충족해지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손 기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발인 예배 가실 분들은 5시 반까지 차에 타주시고요. 5시 반에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당연히 있어야 될 줄로 생각했던, 확인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갔던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은 근심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찾아야 되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지혜는 스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야 되고, 그렇게 배우게 될 때에 그 배움을 통해서 사랑스러웠다고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지혜로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사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성민교회, 그런 목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 배워서 그 배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지혜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어야 될 자, 해야 할 일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하는데 근심하지 않으며 그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